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기도 생활. 우리가 보통 기도할 게 혹은 기도를 좀 부탁해요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말들을 약간 인사치레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해 줄게. 기도할게. 어, 뭐가 필요해? 기도해 줄게. 이렇게 인사치레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다음에 밥 한 끼 할까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죠. 그래서 기도는 사실 이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나의 태도와 이런 걸 가지고 접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기도를 어떤 것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 성경에서 프레이라는 단어, 기도, 이 기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여기예요. 근데 어떨 때 쓰였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누이라고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죠.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이렇게 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바로 떠났어요. 짐 싸서. 네, 바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12장 7절에 보면은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내 씨에게. 그래서 그 땅을 내 씨에게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걸 기념해서. 그런데 이제 기근이 있으니까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기근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이집트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거기 가면 먹을 게 있겠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집트까지 내려왔는데 말이죠. 이 사례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모가 출중했던 모양이에요. 미모가. 그래서 뭘 걱정했냐면 이집트 왕이 아내로 삼을까봐. 그러면 보통 이제 아내를 빼들고 나서 그 사람의 남편을 죽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죽을까봐 아내에게 누이라고 좀 말을 해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도 이복 동생이니까 거짓말 한 건 아니에요. 거짓말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내인데 자기 누이라고 속인 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에게 이 상황을 온전히 의지하는 상황인 거죠. 아내에게. 그래서 아내에게 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말을 해줘. 라고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탁할 때 쓰인 단어가 프레이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기도라는 거는 어떤 대상에게 의지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대상을 놓고 그 대상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탁은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100% 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아주 완벽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곳에나 다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못하는 게 없으신 분. 바로 그런 분이 우리의 기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기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밖에 없죠. 의지를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전제가 뭐냐면 이거 들어주실까 말까 이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 들어주실 거야가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거 해도 안 들어주실 건데 한번 해볼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말 자체가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전제가 완전히 의지하고 믿는 거가 바탕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는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겠죠.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저렇게 부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기도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프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제가 아내에게 뭔가를 부탁하려면 제가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아내에게 이것 좀 부탁해 이렇게 하면 아내가 알았어 라고 할까요? 당연히 그럴 부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이라는 걸 할 때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부탁을 하는, 기도를 하는 대상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또 오늘 일단 이 본문 살펴보기 전에 1절에 18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도의 개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상대방, 기도의 상대방을 완전히 의지하는 거라고 말했죠. 완전히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무슨 뜻이냐면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거야. 그런 확실한 믿음을 전제로 매일매일 매순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구절을 보면요.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판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롭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려요. 나는 스스로 내가 너무 의로워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돼 있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무런 그 사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아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죠.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걸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의 의는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니까요. 스스로 의롭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못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들으려나 싶으셨던 거죠.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살펴볼 거는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하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루에 3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침 9시, 오후 12시, 그 다음 오후 3시 이렇게 3번 습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는 거 여기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습관을 만드는 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서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서서. 성전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서 서서 이렇게 뭐 구석에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그런데 기도 내용이 더 과간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엄청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교는요. 이 비교가 교만의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죠,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원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서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면서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려는 마음, 처음에 초반에 가졌던 그 초심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교하는 거를 시작하면은 자신의 의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나는 이렇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착취하는 자들,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자신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람들과 다른 게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같이 기도하러 올라온 옆에 세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옆에 같이 기도하러 왔는데 이 세리하고도 나는 달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같이 기도하러 왔어요. 같이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얘보다 내가 훨씬 나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은 지금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감사일까요? 감사의 개념이 좀 잘못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근데 자랑을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3번 정해놓고 아침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가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죠, 바리새인은? 굉장히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율법이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없구나. 아, 그렇지. 나는 이거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것.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 외에는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훈육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리새인이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이걸 지켰는데 저걸 지켰는데 내가 이만큼씩 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겸손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를 어떻게 해요? 배워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니? 배워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끝에 뭐가 있다고요?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하셨을까요? 기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 의로 다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부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 의로 다 하는 사람은 부탁 절대 못해요. 하나님께,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분께 기도를 해야 되려면 우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기도를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까요?
절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아예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 자랑이 11절에 안 끝났어요. 12절에 보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저 사람들하고 다른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나는 엄청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 저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알리는 거, ask, 이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감사와 더불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감사와 단짝 친구예요. 기도와 감사, 이 두 단어로 성경을 검색해 보시면 엄청 많은 구절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한 거는 감사라고 보기가 힘든 거죠. 이걸 감사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는요,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게 감사인 겁니다. 시편 136편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136편. 여기에는요, 엄청 많은 부분에서 주께서 하신 일들을 감사하라고 하세요. 1절에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오 신들의 신께 감사하라.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이적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땅을 물들 위로 펴신 분께 감사하라. 이렇게 쭉 밑으로 계속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서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왜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재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 부부의 특권은 뭐죠? 아내에게 뭔가를 부탁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신뢰할 수 있죠. 아내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는 신부잖아요. 신부의 특권인 거예요. 신부의 특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런데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요. 13절에 반대로 세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리는 멀리 서 있어요. 멀리 서서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은 서서 하는 게 기도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성전에 가까이에 서 있느냐, 성전에 멀리 서 있느냐, 이게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리는 보면은 일단 멀리 서 있어요. 그리고 멀리 서 있는 이유가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상태로 멀리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시편 9편 12절에 보면 그분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에 그들을 기억하시리니 그분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매우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내가 낸데, 이 부산말로 내가 낸데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3절 보면은 또 다만 가슴을 치며, 여러분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가슴 언제 치죠? 가슴 괴롭고 참회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 깊은 반성이 들 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참회에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깊이 반성하고 통회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소원을 들어주시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시지만 겸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영원하지 않으세요. 아예 긍휼을 베푸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고 나서 13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세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낮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통회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교만한 사람이 하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 되게 교만하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예 듣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교만한 자의 기도는 아예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시편 10편 17절에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지?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지금 뭔가 자랑할 것이 넘치는가? 내가 지금 다른 거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만하지는 않는가? 이걸 체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걸 체킹해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나의 기도 자체가, 내 삶이, 내 마음이 교만의 영역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 한 구절 같이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잠언 15장 8절. 사악한 자들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올바른 자들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올바른 자들의 기도, 여기 올바른은 정직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그 의미가 명확한데 정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을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올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위에 적혀 있잖아요.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기도는 가증한 것으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죄가 더 쌓여가는 거죠. 가증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밑에 이 구절 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주를 기뻐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네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를 기뻐하라.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소원한 것을 내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죠? 우선은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마음이 올바라야 돼요. 그리고 주를 기뻐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려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주를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전혀 안 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자기 자랑 만들어 놓죠.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돼. 여러분 그것도 자랑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여기듯이 말을 자기 기도는 막 잘 들어줄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아예 듣지도 않으세요. 교만한 자의 기도는 아예 듣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아, 내가 말씀을 이만큼 읽었지, 내가 봉사를 이만큼 했지,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지.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했지. 복음을 이만큼 전했지. 전도를 많이 했지. 사람들을 많이 섬겼지. 내가. 여러분, 이 내가는 사탄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아시죠? 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보셨잖아요. 저는 쟤랑 다른데 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내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하는 게 이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교만한 사람은요, 또 말을 막 해요. 말을. 아까 바리새인 보셨죠? 말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말을 막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라고 그냥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 저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을 막 하면서 하나님께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이중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라고. 위선적인 사람, 가장 미워하시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리새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삶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삶은 막 세상적으로 살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럼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쟤 왜 저러지?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선한 것이 뭐라고 하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고 하세요. 선한 것이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그 요구하시는 게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의롭게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다 해주셔라고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것. 그리고 뭐죠? 긍휼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뭐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이 뭐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도하라예요.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잖아요. 걷는 것.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과 걸으려면 겸손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겸손해야지만이.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냥 다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서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선한 일을 너희에게 요구하는데 마지막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걸어야 된다. 그것이 선한 것이다. 여러분, 자기 자랑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사는 삶. 너무 행복한 삶 아닐까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